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제가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주제였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40일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하는 가정에서 또 봉사하는 우리 예배당에 와 있는 분들, 옆에 분들한테 새벽기도 참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도 수고하셨다고, 너무 바쁘니까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바쁜 일 때문에 또 수고하신 거죠. 수고하셨고, 이번에 새벽기도 40일을 하면서 참 감사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기도를 좀 놓고 있던 분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더 해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보시면 어떻게 또 새벽기도가 이어지는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일 교회미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미래랑 관계된 주제로 우리가 택했지만 오늘은 이 말씀 자체를 통해 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세 번이나 부르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로 알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 기도는 사무엘이 시작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그분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우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뜻밖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이 가문을 놔두지 않겠다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뒤에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성경 전체 속에서 있는 사무엘상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던 책입니다. 어떤 전환점이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국가 시대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이 중에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영적 지도자의 전환점, 두 번째는 왕정국가가 된 다음에 사울 왕을 주님이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전환점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출발은 엘가나와 한나라는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던 한나에게 그의 서원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바칩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 사무엘은 결국 성전에서 어린 나이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제사장 준비, 성전 돕는 일을 감당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절기 때마다 한나와 엘가나는 성전에 가서, 실로의 성전에 가서 아들을 보고, 그리고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기도로 지었던 옷을 입혀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다 몰락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그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 이 둘을 너무나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이걸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깨어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2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워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일들을 예고하고 이미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 어떻게 대조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 사무엘의 아버지죠,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표현들은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니라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befor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늘 있었다는 것을 어린 아이 사무엘 때부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한 정도였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보통 이 제물들을 불에 태우거나 쪄서 삶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고기를 솥에다가 이렇게 가마솥에 이렇게 찌거나 삶을 때 이 두 아들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요, 빨리 고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럼 그 제사 짐승을 다 익혀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건 다 가마솥에 찐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은 날 것을 좋아한다고, 육회를 좋아한다고, 달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고, 기름을 다 태운 후에 먹어야 될 것도 기름을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마구 먹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 두 아들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들로 성전에 살고 있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이 두 아들 얘기 바로 다음에 나오면요, 반드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나오면 그러나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기 나오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해 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깝게, 정말 주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2장 21절에 가보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다 5남매의 선물을 임신을 못하던 한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또 여호와 앞이죠. 근데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자랐다. 그 사람이 자랐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극명한 대조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누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지 이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실로, 이 성전이죠, 성막이 있는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성적인 범죄를 그 성막을 지키는 여인들과 벌일 만큼 정말로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버지 엘리에게 들립니다. 23절. 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고 있다. 아버지 엘리가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25절에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권면하는데요.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3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6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잘하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favor, 은총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받는다는 장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이랬다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총, 페이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무엘과 두 아들들, 이들의 삶과 태도의 대조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언약궤가 같이 있었던 실로라는 성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경건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 변방에 있어도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그 사람은 경건해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저절로 경건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 제사장이 보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이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마구 짓밟으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마구 그렇게 하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이 잘못하는 걸 책망하지만 그거를 놔둬서 나보다 더 그 아들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들 그런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후반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상의 어떤 메시지 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문장이요, 그 다음에 이어질 한 문장이 사무엘상의 주제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냐, 어떤 사람을 세워주기 원하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아주 비극적인 예언을 예고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 예고하였고, 이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은 3장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그걸 확인합니다. 도표를 잠깐 볼까요?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재물을 마구 먹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악해져 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 페이브를 받게 되는데 두 아들은 죽음이 예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죽는 것만 예고하시지 않고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바로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한 가문을 몰락시키고 한 사람, 사무엘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가 나의 모든 일들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읽어도 두 사람들을 대조시킵니다. 성경을 읽으면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몰락,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패러디, 영어로 패러디 프리스트, 제사장을 패러디하고 있는 사람이다. 흉내만 나고 있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 옷을 입어도 속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 모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을 다 취할 수 있는, 성전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죄를 저지르는 현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몰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오늘 가르쳐주기 원하십니까? 이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를 대조시키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가장 달랐던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욕망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빠졌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최우선의 관심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방법일지라도 그걸 택해서 먹는 겁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욕심이 가득 찰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루고 싶은 욕심이 막 나를 주도할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계속되는 대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의 가장 기초적이고 그 기초는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만큼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 신앙의 길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평생토록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말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고요,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루머와 소문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죄를 지향하는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뱀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이 잘 되는 이야기보다 안 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될 때는 남이 안 돼야 내가 이기는 거니까. 우리 안에는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한 가문의 몰락과 한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실제 책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의 출발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 17절에 오라, 듣는 자들은 나에게 오라. 말씀을 듣는 자는 주 앞에 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죄인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젠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심지어 듣고 찾으려고 할까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안 되면 망하니까. 이때는요, 막 자기가 액티브하게 막 덤벼듭니다. 지나치게 덤벼들죠. 그리고 답을 주저하면 이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근데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가끔 주님을 찾아가지고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은 제일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올 때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얘기한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길, the best way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잘 귀를 기울이는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고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 못 지나가십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아픔을 듣습니다. 도와주려고. 남이 망하도록 그런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찾아왔는지, 정말 땅을 기어서 예수님 옷장을 잡았는지 주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앉아서 쳐다만 봐도 그가 뭘 말하고 있는지 듣고 보십니다. 사랑할 때 듣습니다. 더 실제적인 예는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왜? 내 모든 마음이 그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의 문제에, 그 소문에 전부 다 귀가 열립니다. 뱀이 말하는 소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은 너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법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을 몰락시키는, 한 가문을 세우시는 대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무엘과 아들의 대조는 더 이어져 갑니다.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 사무엘이 자라는데요, 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냐면 그가 말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해주는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보통 사람은 다 귀를 기울이죠. 왜? 저게 정말 맞는 말인 걸 아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한 순간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런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같은 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98세였는데 의자에서 넘어져서 아버지 엘리도 죽음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에 한 장면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역사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죠.
그럼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자기들의 신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보냈다가 저 동네 보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나라에 재앙이 왔다고. 여러분, 언약궤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으십니다. 이 성막과 언약궤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 잠깐 도표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실까요? 이 성막과 언약궤는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되면서 모든 게 완성돼서 광야에서 성막과 언약궤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에 이 성막과 언약궤 진을 치고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실로가 이 성막을 모시는 장소가 돼서 언약궤와 성막이 실로에 이때부터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실로를 처음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에 하나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오늘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지금 실로예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막과 언약궤는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셨다가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벳세메스에서 언약궤를 열어서 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던 도착한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는데, 이때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20년 이상 모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분리되어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수치는요 엘리의 두 아들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21장 22장에 여러분 잘 지난 1월 둘째 주인가요? 1월 초에 제가 말씀 나눌 때 다윗의 시편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베 갔습니다. 그 노베 갔을 때 제사장이 떡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에 칼을 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노브입니다. 이 노비라는 곳에 실로에 있던 성막이 노브로 옮겨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은 성막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브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가 1월 둘째 주에 설명할 때 단어를 틀리게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노베 갔을 때 성막이 이동되어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약궤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울을 얘기하다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혼동이 될까 봐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이때 노베는 성막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한 번 더 옮깁니다. 기브온으로 옮겨서 여기에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옵니다. 그때 이 궤가 나귀의 수레를 타고 흔들리자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다가 죽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다가 다시 들여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장막을 짓고 언약궤를 모실 때 다시 언약궤와 장막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3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래서 성전과 언약궤가 다시 온전하게 들어오게 된 게 솔로몬 성전인데, 이 이후에 언약궤는 분실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고요.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는 이 언약궤를 유대인들이 어디다 잘 숨겨놨을 것이다. 어떤 동굴이나 어디에. 그런 전승들이 있죠. 언약궤가 어딘지 모른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을, 언약궤와 성막을 분리시키게 된 사건이 있었던 이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역사의 수치였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들이 죽고 사무엘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대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를 요구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울 왕을 제비뽑아 세우시는데 사울 왕이 여러분 너무나도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왕의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고 제사장이 하던 일을 자기가 급해서 먼저 해버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정치가 종교의 경계선을 넘어서 지배하려고 할 때 위기가 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란 이유로 정치가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제하는 것은요, 이것은 매우 위기입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안내하느냐 다른 겁니다. 태도가 다른 겁니다. 사울 왕은 종교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인간적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왕감이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는 실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리시면서 했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멈춥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이 실수할 뻔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던 사무엘이 하마터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울 뻔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었던 위기의 장면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8명 있는 집인데 누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까지 얘기하신 하나님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왜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실수할 뻔했던 거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사무엘이 갑자기 엘리압을 보고 황홀해졌어요. 이 사람이다. 외모를 보고. 여러분 세상은 그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단장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보여주냐면 사무엘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죠. 끝까지 주의해라.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마라. 끝까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사무엘이 했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거기 보내셨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딱 택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너의 생각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이 혹시 이 집에 남은 아들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고. 근데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요 왕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데려오라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handsome 아니면 beautiful로 번역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굴이 준수하고 예뻤다, 아름다웠다, beautiful. handsome, beautiful로 번역된다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토브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이야기는요 평생토록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평생토록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그걸 말씀하시지 말고, 내 진로 문제만 결정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토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끝까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간단하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분명한 게 보이잖아요. 한 가문의 몰락, 한 사람과 가정의 세우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가정의 대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세우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함부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구 행하는, 혹시 주님이 몰락시키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가정은 몰락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우셔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 다른 데서 일해보진 않았고 교회에서만 사역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35년 동안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면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전도사님들인데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본인은. 근데 학교를 안 가는 날은 언제나 교회 밴을 가지고 자기 동네 할머니들, 권사님들 모시고 새벽기도를 와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면 저 사람의 미래는 내가 좋은 길이 있으면 반드시 소개한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이제 투병 생활을 이제 회복하고 휴가를 받아서 집사람하고 한국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에게 비슷한 마음이 드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강하게 시골교회 첫 목회했던 곳을 방문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방문하고 싶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사시는 곳이 그 당시에 원주였으니까 제가 첫 목회하는 데가 원주 행성사이니까 20분이면 가요. 20분도 안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서 결국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 이제 제가 만난 적이 없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해도 되겠냐고, 설교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90년도에 떠났으니까 20년 만에 간 겁니다, 그 교회를. 근데 갔는데 교회가 너무 예쁘게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아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피아노 반주하는 여자 자매인데 저 자매가 누군지 내가 알겠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시골교회 첫 목회를 나갔을 때, 86년 나갔을 때 이 수요일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춥잖아요, 겨울에는. 근데 난로가 나무를 떼는 난로입니다. 나무를 넣어서 떼는 난로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난로를 떼야 이제 예배당이 좀 따뜻해져요. 근데 그 추운데 우리 사택의 밑에 살던 어머니와 딸이 사는, 그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얘가 언제나 저녁 예배에 나무를 뗐어요. 30분 전에 그 추운 때 지가 와가지고. 그게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좀 게을러하는 것 같으면 전도사님 목회 똑바로 하고 막 이랬던 애예요, 걔가. 예. 뭐 저희는 가족처럼 지냈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근데 걔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 피아노 못 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아는 분들 만나고, 걔는 뭐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저랑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했죠. 근데 결혼까지 한 거예요. 애기도 있대요. 근데 어떻게 네가 반주하게 됐냐? 집사님이에요, 거기.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 구미학교 선생님 하던 분이 이제 반주하다가 떠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주 시내 나가서 잡을 얻고 직장 얻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교회를 다닌대요, 일부러. 근데 반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20년 만에 왔는데 걔가 피아노 반주자가 돼서 예배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눈물 나는 감동입니다. 이 시골 교회를 위해 자기는 원주 시내가 살면서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까지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른들 차량 운행까지 한대요. 신랑을 시켜가지고 막 한대다. 정말 신나는 얘기예요.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많이 벌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죠. 너희 가정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사무엘상의 주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저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평생을 사는 동안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를 먹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끝까지,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와 저희 가정, 저희 가문이 다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몰락과 한 가정의 세우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닫는,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의 흉내를 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